사는 아주 명망 있고 기품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땅은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지금의 강남 그리고 판교, 분당 이런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은 엘가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족보가 쭉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명문가 뼈대 있는 집안에, 그것도 아주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축복이죠. 그런데 더한 것은 무슨 복인지 남편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추정컨대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결혼해서 아기들을 여기 보니까 적어도 2명 이상 낳은 걸 보니 한 적어도 4, 5년 아니면 약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짧게는 흘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3년이 오면 뭐가 오죠? 예, 위기가 옵니다. 위기. 그때 그 남자가 만나, 그때 그 여자가 만나, 그때부터 위기가 와요. 그래서 5년, 주기적으로 오는데요, 한 5년에서 한 또 7년 정도 되면 또 그런 게 와요. 자,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삶은 모든 여인들이 갈망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아기는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엔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인데요, 분인나는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으로 소개되어요. 자, 두 번째 부인이지만 분인나 역시 명문가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4절은 모든 자녀에게 라는 표현을 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1명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여인에게 자녀를 낳아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인나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긴 하는데 첫 번째 부인인 형님보다 자기를 좀 더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님보다 남편의 사랑을 좀 내가 더 받을까 늘 갈망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든 인생은 내가 가진고 받은 게 있다면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뭔가 아쉽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가졌다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졌다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많지 않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섬기면서 가장 넓은 집에 저는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펜트하우스에 100평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 100평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소위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대면 아는 회사의 CEO예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울 게 뭐가 있어?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는 남편인데, 그리고 남편이 또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적인데 부러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원인 모르는 우울증에 시달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참 좋겠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또 부족한 게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부족한 그 결핍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와 브닌나가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와 브닌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늘 이런 결핍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결핍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누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까? 자, 이런 결핍을 사람들은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이런 부족한 것을 뭔가 해결하며 해결만 되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결핍을 해결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소개되어 나오는데, 한 가지 방식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호소하는 방식이 있고, 한 가지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브닌나가 자기의 의지에 호소해서 그걸 해결해 가고 있고요, 한나는 하나님께 의지에 호소해서 그걸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브닌나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닌나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자신의 형님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닌나가 택한 방법은 그 사랑을 가운데서 남편으로부터 자기에게 오는 사랑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 여우 같은 한나가 가운데 껴 있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근데 뭘로 괴롭히냐? 한나의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면서 브닌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나가 괴롭고, 여기 보면 먹지도 못하고 뭐 잠도 자지 못했다고 나오는데요, 한나를 격분시켜서 괴롭게 하는데도 브닌나는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죄성입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작 괴롭히는 그 브닌나는 전혀 자기가 죄성,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괴로워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에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하루 일찍 와서 어머니 생신이라고 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니도 돕고, 그러고 이제 아주 집안도 잘 정리해놓고 그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명절 전날 아침에 동생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눈치를 챘죠. 제 동생이 말을 좀 더듬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말을 더듬거든요. 어머니가 야, 너 말을 이렇게 더듬으니까 좀 천천히 해라, 이 말을 동생한테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 동생의 표정이 마음이 지금 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문을 열고 제가 못 들어가겠어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 흘렀어요. 동생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이 대뜸 한 얘기가 뭐냐면, 형, 제가 이곳에 온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제가 11살 때, 동생은 6살 때 어떤
그 동생 찐엄마의 손을 이끌고 우리 집에 왔거든요. 동생이 저보다 5살 밑에니까 46, 40년 된 거예요. 40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바로 형 때문이다.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줬어. 내가 너한테 지금도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서 너가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니? 거기서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나와 자유해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고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로부터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오랫동안 40년간 매인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매일마다 동생이 그 묶인 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동생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도 모르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2005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죄인이죠. 심각한 죄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분인나처럼 자기 죄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이번 주 주일날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냥 개념적인 죄인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다시금요, 한나의 방식. 한나는요, 자신의 결핍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 한나는 분인나처럼 자신의 의지에 인간의 방법으로 호소해서 그걸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고발을 해서 저 분인나 0000 니은 연, 차마 말을 제가 담을 수 없겠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막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 10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칫하면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져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방식을 택하여 왔는가?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날 저희 큰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 상대를 들어갔잖아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 운전해서 가는데 2시간 좀 더 걸리더라고요. 이제 신학기 준비한다고 뭐 이불도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갖다 주는데 월요일날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 그런데요, 요즘에 뭔가 모르겠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자꾸 저를 생각을 바꿔가요. 전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솔직히 주일날 설교를 하고도요, 새 이놈의 남자들을 보니까 자꾸만 또 율법적으로 대하고 싶은 거예요. 잔소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떤 걸 깨닫게 해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변화가 될 수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자꾸 저에게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을 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니까 제 안에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을 아무리 막 훌륭한 말로 논리로 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게임하다가 바로 와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게 해보셨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고백하고 대신 성령님께 기도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막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 들 때마다 주님 저는 못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아이가 눈에 보이면 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얘가 게임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아빠 나 이 게임 더 하고 기도하면 안 될까? 그리고 걔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혼자 기도해요. 왜요? 거기 안에는 성령님만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그게 그 전환이 먼저 되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율법적이고 복음적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나를 믿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믿느냐. 여러분 죄인인 인간인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숨지 않아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한나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분인나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나와 분인나의 근본적인 차이.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괴로움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합니다. 우리 안에 분인나의 한나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갔던 한나와 분인나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는가 한번 볼까요? 자, 분인나가 그렇게 열심히 한나를 괴롭힌 결과 분인나는 자신이 없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남편의 사랑,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어요. 분인나의 인생은 성경 속에 사라져버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 속에서 오래라는 단어가 참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오래. 여러분 분인나의 방식은요 당장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어때요? 아이들한테 분인나의 방식으로 하면 당장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나의 방식으로 하면 잘 달라지지 않아요. 너무나 기다리기 힘들어요.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요.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오래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오래 기도하는 거 그게 응답이 안 돼서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이 통했다고.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 붙여보니까 한나가 속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개역 개정 번역이 참 멋져요. 하나님과 뭐가 통해요? 심정이 통해요. 여러분, 언제 심정이 통하다는 말 있어요?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 마음을 내 마음이 알 때 서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통하면 되게 어때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심정이 통하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기도는 이러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결핍된 문제, 나의 괴로움에서 출발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이런 결과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히 원하는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문제 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 응답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면요, 8절에 보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그때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법과 질서도 없는 시대예요.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대세인 시대예요. 빈부의 격차가 끊임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저 북한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요. 동남아시아, 무질산 그 동남아시아 가면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한나가 지금 뭘 기도하냐면 바로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귀족들과 함께 앉는 사회. 바로 한나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아까? 어떤 집안에 시집 갔어요? 부잣집에 명문 집안에 시집을 간 여인이에요. 한나는 가난한 사람들 마음 잘 몰라요. 빈궁한 사람들 마음 잘 몰라요. 오히려 귀족들의 마음은 잘 알아요. 그런데 한나가 이런 문제로 자기가 마음이 괴로워 보니까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됐죠? 자기의 문제에서 시작된 한나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중보기도로 확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반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기도해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학자들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나의 사무엘 상하의 구조는 원래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여인의 괴로움에서 출발한 기도가 자기 후세에 정말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응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다윗도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지도자는 참 훌륭해요. 그렇지만 그 지도자가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온전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랄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인간이에요.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고 그분이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죠. 결국 그분을 향한 한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응답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의 왕으로 오시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빠를 붙이잖아요. 빠. 사람이요, 지도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모셔보니까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분의 표정도 담고 싶고 막 그분의 이 어투도 담고 싶고 막 담고 싶어요. 그러나 이 땅의 지도자는 누구도 완전한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볼 때마다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나가 만약에 이런 결핍된 문제가 아니었다면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나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결핍과 그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한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백화점 쇼핑이나 다니고 해외여행이나,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냥 귀족 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결핍이, 그로 인한 분인나의 괴롭힘이 한나를 한나 되게 했죠. 여러분, 한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은총이에요. 은총.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한나는 자신의 결핍과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신의 결핍과 분인나만 아니었다면 한나는 그냥 이 땅의 왕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결핍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결핍을 하나님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 결핍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문제가 그 사람이 나를 한나되게 만든 장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괴롭힘의 문제 현실 앞에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터놓고 나아가는 은총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